자, 제가 발제할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설교학 교수가 아니고 신약학 교수 주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요 내용을 주셨을 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차라리 설교학 교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략 설교의 주제를 갖다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교는 대언인데 대언의 주제를 갖다가 6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주 굉장히 진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를 설교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감리교 목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갖고 있는 설교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좀 부끄럽게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저 사람 와서 저런 얘기하냐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같이 고민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인데, 설교의 주제를 이제 함께 지금 고민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거기 그 책에 보면 뭐 팬데믹이라는 거, 그냥 팬데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아주 초유의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유의 변화를 갖다가 지배하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언택트라는 거죠. 이 접촉 없는 비접촉 문화, 그 다음에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요즘에 음식점 가서 밥 먹기보다는 주문해서 먹는 게 더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 자, 결국은 언택트 문화는 우리들에게 홀로 삶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홀로 삶의 마지막은 결국은 한국 사회가 일본을 본떠 따라간다면 마지막의 결론은 고독사입니다. 일본은 노인들이 독초를 하잖아요. 독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도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남쪽에 사는 아들이 북쪽에 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화로 장의사에다 전화하죠. 500만 원짜리로 장례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끝납니다. 이게 고독사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가 일본을 그대로 본떠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문화 때문에, 또한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홀로 삶이라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홀로 삶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성에 약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부부를 만들어서 최초로 공동체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 깨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 언택트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속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나 개인 중심의 믿음 생활로 이렇게 갈 것 같다. 자, 그게 이제 언택트 문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축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함께 연합해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전통적인 설교 패러다임이 좀 적용하기 곤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은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그다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지만,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진공 상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냥 팔짱 끄고 계시는, 그냥 이렇게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도초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갖고서 부르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논쟁이 없거든요. 논의는 없고 곧바로 그물, 배, 부모 그냥 놓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부르시는 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사명이고 존재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영성이고 이게 경건성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로서 내 앞에 서 계시고 주님은 나를 날마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주님을 못 만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와 같은 정체성이나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하는 이와 같은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설교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영성과 경건성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공동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거는 여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올바르게 설정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가장 올바르게 설정됩니다. 이 둘은 같은 관계입니다. 따라서 영성과 경건성이란 개인주의가 아니고 고독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성과 경건성의 회복에 중점을 둔 이런 설교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설교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자들의 설교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해 주는 본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펴서 보시면 되고요. 유명한 본문이죠. 창세기 32장 23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복강가에 서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에서가 자기를 보복할 거고 자기의 재산을 뺏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부인 넷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빨리 죽어도 될 부인 순서대로 전진 배치를 해갖고 쭉 이렇게 내려놓고 야곱은 치사하죠. 다시 강 건너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홀로 밤을 맞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주어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이 부자였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자기가 출세를 했던 사람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다 얻었던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살기를 위해서 번민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도 코비드19의 영향, 우리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한번 표현이 좀 거칠죠. 우리를 공격하시는 하나님. 오케이, 교회 그래 잘했다, 짧은 시간 내 급성장, 오케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고민할 게 많잖아요. 그 고민 앞에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 청소년들이 뻥 뚫어 교회 공동화 현상, 교회가 예를 들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출석률이 5%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음에 기성세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성교학에서 5% 이하의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천국 갈 거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충분히 이유가 돼요. 그래도 있을 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 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 자체가 공동화 현상, 도나스 현상,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도나스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흔들고 계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우리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26절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복을 구하고요. 29절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영적인 복을 구합니다.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못 갑니다 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복에 미친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볼 만큼 야곱은 부인도 넷, 아이도 남자만 12, 딸 하나 13, 10이나 밀려. 게다가 재산이 이리 헤아릴 수 없이 막 엄청난 그런 재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복에 미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좀 격한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스토리에서 그러면 야곱이 구했던 복은 뭐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해서 안수해 주 축복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33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하고 셈법이 빠르고 혈기가 왕성하고 잘 나가고 싶을 때는 싫었던 길이고요, 무서웠던 것이고요, 화해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죠. 환도뼈를 내리치셨더니 그 길을 가잖아요. 장애를 끌고 가잖아요.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약해, 하나님이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구했던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화해하지 못했던 것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체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뭐요? 당신의 정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좀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 특별히 거기에 강의 노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닫힌 세상 속에서라는.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기독교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닫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닫힌 세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창은 있는데 여기다 커튼을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닫힌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인공지능 아닐까요? 아니면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인공지능도 아니고 생명과학도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닫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구하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열어주실 내일을 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전자공학을 하는 교수들이 논문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읽지 않으면 그 교수 세계에서는 원시인이 되는, 원시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만 첨단 정보를 놓치면 경쟁에서 밀린 원시인이 돼버리는 굉장히 빠른 변화의 템포를 갖고 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에 뒤져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게 살 길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 가지 간구가 우리 시대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십니다. 25절, 환도뼈를 내리쳐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써 에서를 향해서 화해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환도뼈를 내서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 그냥 훌륭한 차를,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폼나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다리를 절고 환도뼈를 맞아서 이게 골절돼 가지고서 다리를 절면서 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임마누엘의 표시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할 때 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 근데 내가 진짜 사도인 이유는 내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흉내내지 못할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약해졌을 때, 내가 복음 때문에 가장 비참해졌을 때, 내가 복음 때문에 가장 쇠약해졌을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그리고 진정한 사도성이 뭐냐? 내가 약할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나를 공격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당신들은 이런 거 경험해봤어? 못해봤지? 나는 그렇게 나타나. 도로 내가 진짜 사도야 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 하나 나타나기만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정치 권력도 필요할 수 있고요. 세상에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가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죠. 네 이름이 뭐냐?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배신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바꿔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비전과 가치를 하나님이 새롭게 갖도록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놓습니다. 거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의 목적을 바꿔놨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부르시는 자입니다. 입 다물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이 이런 아주 개괄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를 위한 하나의 좋은 설교의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는 대언입니다. 대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신에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는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대언은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대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설교자로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안목은 설교 본문 속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인식해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께 조금 제가 건방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직업적으로 성경 읽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적으로라는 이야기가 설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궁극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될 기본 자세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이래야 대언자의 안목이 떠질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즘 설교하기 편하잖아요. 인터넷 접속하면 자료들도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런데 오래전에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개교기념일날 감독이 한 분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때 그 아이패드 처음 나올 텐데 아이패드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이패드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시는데 익숙해졌다가,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뭐 필요하면 전기 나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와이파이가 접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고요. 웃자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거듭 본문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대언자의 자세고 그렇습니다. 자, 대언의 주제를 한 가지씩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대언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 바르트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바르트, 칼 바르트, 위기의 신학자입니다. 앞에 위기의 신학자라고 굳이 제가 표현한 것은, 바르트는 정확하게는 변증법적 신학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코비드19와 관련돼 가지고서 신동욱 목사가 사용하는 것은 위기의 신학자로 이야기합니다. 왜 바르트를 위기의 신학자라고 신동욱 목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1914년이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벌어진 거고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11조도 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처럼 그냥 130년 이게 아니고요. 이미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한 것은 튜빙엔, 그 다음에 마부르크, 그 다음에 베를린 이런 곳에서 했고, 그의 신학은 전부 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에 바르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 헤르만이라든지 네노라는 당대 최고의 윤리학자나 조직신학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히틀러의 1차 세계대전 전쟁 계획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전쟁을 신학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바르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 당시의 신학적인 행태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화두는 성경책이 윤리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친 최고의 윤리 선생님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모습을 가르쳤던 자기의 선생님들이 지금 1차 세계대전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화 작업을 하는데 자기의 이름들을 앞다퉈서 앞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아돌폰 하르낙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냥 걸출한 학자들이 그 1차 세계대전을 거룩할 성자의 성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르트가 실망을 하고 그리고 민스터 본을 거쳐서 자펜빌이라는 곳, 자기 고향 어간으로 바젤 쪽에 있는 주변에 자펜빌이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방황을 합니다. 아니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도대체 1차 세계대전을 성전화 작업을 해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걸출한 당대 최고의 걸출한 헤르만이라든지 군켈이라든지 아니면 아돌폰 하르낙이라든지 아주 그냥 걸출한 학자들을 이 사람들이 전쟁 계획을 승인해 줬던 그리고 성전화 작업을 해서 축복기도 해준 저들이 가르쳤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1914년에 행했던 설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1920년에 로마서 주석 1판이 나옵니다. 그 1판의 평가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던져진 시한폭탄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지금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시중에 번역이 잘 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거 아니니까요. 책장 사러 온 거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 로마서 주석이나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학자가 주는 설교의 어떤 동기 같은 것을 찾아낸다면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아주 훌륭한 역작이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습니다. 거듭 그 책과 저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책 판매 아닙니다. 자, 위기의 신학자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 이건 어쩌면 영원한 고민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해야 될 고민일 겁니다. 자, 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14년에 행한 한 편의 설교 중에서 설교 본문이나 제목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나는 매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짧은 말은 나에게 혁명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굉장히 진부한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굉장히 흥분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어떤 목사님 부흥회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거칠게. 하나님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굉장히 아주 격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짓궂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비유를 좀 쓰겠습니다. 쪽팔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건 심각하게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죽여버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닫아버렸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짧은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혁명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들의 목회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표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혁명이었구나. 내 목회 속에서는 혁명이었구나. 내 설교에서는 그것이 혁명이었구나. 계속해서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따라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며, 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바르트가 굉장히 그 선생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신학 논쟁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드루 나이젠이라는 자기의 절친하고 결국 뭐를 하냐면 성경 읽기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까 하다가 로마서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 시대의 고민과 로마서를 갖고서 끙끙 앓고 있다가 나온 것이 로마서 주석입니다. 자, 거기서 바르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곧 ist das Gegenüb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은 전적 타자, 영어로 the Holy Other, 독일어로 되어 간츠 안더레라고 표현하는 전적 타자. 이건 아마도 목사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학창 시절에 조직 신학 시간에 아마 바르트를 하면 당연히 바르트의 신론에서는 전적 타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소개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신동욱 목사는 딱 하나만 썼습니다. 칠판이 없어서 좀 그런데, 다스 게게니버, 이거 잠깐 좀 쓰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약속 장소를 못 찾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을 하는, 너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설명해서 나는 여기야.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를 똑바로 쳐다봐봐. 이렇게 보여? 바로 그래. 내가 바로 그 건너편에 있어. 이럴 때. 그래 독일어에서 독일어를 쓸 때는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게겐 위버라고 씁니다. 전치사. 대항하여 마주서서 이렇게 쓰고, 젊은 사람끼리 표현할 때 맞짱 뜨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스 전치사를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게겐 위버. 번역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번역은 안 하고 그냥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다스 게겐이버. 게겐이라는 얘기는 우리와 마주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 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바르트가 계속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헤르만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존경했던 학자들의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찾아냈던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다스 게겐이버라는, 우리와 마주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주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주서 하나님 뭐 할까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에색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는 거고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따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물도 던져놓고 다 던져놓은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물 갖고 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뭐 바다로 가시는 거지 육지로 많이 다니셨는데 배 끌고 갈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물, 배는 다 방해물들입니다. 장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놓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갈 때는 그냥 다 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스 게게니버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에 팔짱 끼고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하고 마주 서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브레이크를 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막겠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표현하면 브렘젠,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브렘젠 하는 거 차를 갖다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노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를 기대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스를 기대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늘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동의는 안 해주면 나중에 추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하시면 하나님을 괴롭히죠. 철야 기도하면서 괴롭히고 금식하면서 괴롭히고 작정 기도하면서 괴롭히고 언제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야 예스라고 나올 때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스 게게니버. 게게니버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서 당신의 뜻과 다르면 항상 우리를 제동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바르트가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스 게게니버와 같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 방황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학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도 역시 똑같죠.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 내지는 바울의 로마서 신학의 출발점, 독일어로 안자츠풍크트, 바울의 로마서 신학의 출발점은 간단한 겁니다. 종교개혁자하고 똑같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신학의 안자츠풍크트 출발점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도초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첫 출발점은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쳤든지 그 하나님을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우리가 외면한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회개가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교인들을 협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박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전히 통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활동하십니다.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짓고 주관하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신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죠. 시편 14편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한다는 건 테크닉입니다. 논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전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는 풍랑이는 바다, 광풍이 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고물에 누워 계셨던 주님이 풍랑을 잠잠했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오죠. 하나는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풍을 잠잠케 했을 때 갖는 제자들의 두려움. 두 가지 두려움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수많은 풍랑들을 경험했을 텐데, 그런데 광풍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부였고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초보 어부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보 어부, 처음 밤에 항해해봤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들의 모습에 빗대어 봅니다. 영급 낮은 목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 경륜이 짧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의 연륜으로 봐도 채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중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풍랑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새로운 신종의 어떤 우리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 근데 그것보다 주님이 이 본문 속에서 원하는 것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갖는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갖는 인간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갖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보다 더 생생한 부활의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비무덤을 보고 벌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마가복음 16장은 끝납니다. 흔히 16장 8절에서 끝나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 편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현장 속에서 벌벌벌 무서워도 떨고 있는 모습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주님. 무섭습니다. 떠나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왜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니 왜 엄청나게 풍어를 경험했는데 같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던져서 또 얻어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인간의 가장 정직한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를 통해서 다음에 더 어떤 놀라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찬 두려움, 이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두 번째 대언의 주제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예언자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여기 목사님들이 구세군을 이단으로 보시는 분은 없겠죠? 구세군은 웨슬리 신학을 하는 감리교의 그 작은 집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자, 윌리엄 부스의 경고입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기독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선포. 이게 다가오는 세대의 기독교의 교회가 갖게 될 큰 위험인데, 이게 영국을 배경으로 했다라면 감리교를 아직 그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이라는 걸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감리교 운동을 웨슬리를 따라갔던 감리교의 웨슬리안의 후예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감리교를 향한 일침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교회의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기독교, 지옥 없는 천국 선포입니다. 여기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풀어서 여기다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맞춰보시면 많은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갖고 있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성적으로 갑자기 무슨 나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잣대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부패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패상을 보고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대를 갖다 흔히 문화비평가들은 보편적 부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 부패 시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만 되면 상관이 없는 게, 하나는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즐거우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실정법,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거에 대한 한 단적인 예가 한 5년 전쯤 KBS 9시 뉴스에 소개됐던 장면입니다. 성매매 금지법이 위헌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성매매는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금지법이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쪽의 입장이 뭐냐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성의 결정권, 성 자치권,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성 결정권은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내 남편에게, 그리고 하루는 다른 남자에게, 그리고 하루는 남편과 돈 없이, 그 다음 날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과, 이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것을 왜 국가가 관여하냐는 거예요. 고로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다라고 위헌 소송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는 이게 무슨 소리야? 화나시죠? 우리 다음 세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사립대학, 이름 거론 안 할게요. 그러면 할 거예요. 내노라는 두 사립대학의 헌법학 교수들, 이렇게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이게 9시 KBS 9시 뉴스에서 방영된 걸, 성매매 금지법이 위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동기성애, 이건 약한 거예요.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게 죄악이다, 이거는 아예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라니까요. 지금 시대적 가치가 이렇게 와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문화비평을 하는 한병철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대를 일컬어서 보편적 부패 시대라.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이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가치 구조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더욱이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교육받고서 이것이 삶의 덕목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회개, 웃기는 소리 하죠. 그 고물상에 있는 개념입니다. 회개, 천국,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천국, 회개, 진리, 이건 다 고물상에서 석기시대 때나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보편적
부패 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 아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교단 차원에서도 동성애 갖고 싸우는 게 학자들도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편적 부패 시대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이것을 푼다면 두 성의 싸움입니다. 어느 성의 시민이 될 거냐는 거. 하나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디에 시민이 되고 싶으냐는 이야기예요. 2장 3장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 안에 혼합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일컬어서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뭉치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복음하고 보편적 부패시대 가치관하고 적절하게 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섞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서입니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서예요. 심지어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녹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교회 안에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요. 7번째, 부패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고 있지.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야기해요. 너는 가난했고 헐벗었고 한 걸음 더 눈까지 멀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잘 살고 부유했다라는 이야기는 가장 큰 성 바벨론과 동화되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누구나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십시오.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부가 거기에 질비하게, 부자들이 쓰는 사치품의 목록들이 질비하게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부패상 중에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종교개혁서로 우리들이 읽는다면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복음, 혼합주의적인 복음의 지도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든 배제해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혼합주의적인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전파하는 것, 이세벨의 가르침을 선포해 주는 것,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혼합주의자들이고 복음의 혼합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부패상입니다. 마가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들의 부패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부자였죠. 주님이 이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조기 자기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10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잘 살았습니다. 조기 자기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주님 배울 게 없는데 그래도 선한 선생님 필요한 것이 혹시 있으면 뭐 하나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자세, 조기 자기 완성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년이란 13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부흥을 이루었고, 그래서 조기에 자기 완성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가장 빠른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전부 다였나. 우리는 그것 말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미 정점을 찍고 완성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조기 자기 완성이라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 젊은이를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동시에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은혜는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주님은 어쩌면 다른 것을 요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팔라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네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사고구조, 기존의 가치구조를 버리면 새로운 내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물존적 가치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네 가진 것을 팔아라. 자, 이게 어쩌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기 완성을 했던 것과 같은 우리들의 자아 화상, 그리고 보편적 부패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부패상을 보여주시고 또 발견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고 계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대언의 주저입니다. 회개하라.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1980년대 웨슬리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많고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다시 말해서 많은 한국 제자를 배출했던 교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알버트 아우틀러입니다. 이 사람 책은 많이 번역되어져 있고요. 아우틀러가 말하는 1980년대,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에 미국 감리교회의 위기죠. 정확하게는요. 교회 전적 타락, 죄책감 상실, 윌리엄 부스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기 역할 회피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들께서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신동욱 목사는 아드 폰테스트,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고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오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본질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개혁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95개조의 반박문의 핵심 내용도 올바른 회개입니다. 1521년에 루터가 결국은 보름수 종교회의에 회부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회유를 받습니다. 실은 이제 이게 지금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냈던 것으로부터 1521년까지는 약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 전체 유럽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때 뭐 LTE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성서적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가 아니라 성서적 회개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 불과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전체 유럽에 퍼졌고 결국 워험스에서 종교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회유를 받습니다. 루터, 네가 한 번만 네 입장을 처리하면 너의 그 주임 신부직, 우리로 말하면 비텐베르크 성당의 담임 목사직을 계속 지켜주겠다. 네 목숨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루터가 흔들립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내일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최종 변론입니다. 강의노트 91쪽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 진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고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 현실 속에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면 이와 같은 깊은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세 번째 대언의 주제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 다음에 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본문을 하나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 성경 그냥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루터가 히브리서를 갖다가 그 복음적 가치가 없는 책으로 평가절하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신동욱 목사는 루터가 평가절하했던 그 구절이 지금 감리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을 쓴 히브리서 기자나 신동욱 목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회개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엔터키 빵 치면 용서 이렇게 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진지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만큼 진지함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잘못을 갖다 나눌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잘못이 받아들여지고 용서되어지려면 뭐가 담보가 되냐면 진지함이 담보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수긍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형식적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시고 그 진지함을 우리의 진지함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그러니까 회개를 곧바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한 번쯤 그런 두려움은 가져보셨냐는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무려 자연분만이라고 생각하면 10달 동안 밧세바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그러면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도 드렸을 거고요. 금요기도도 했을 거고 수요일날 3일 예배도 드렸을 거고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 정해놓고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 건에 대해서는 침묵이었던 거죠. 내지는 형식적인 회개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나다를 보내서 까발려 버리잖아요. 참으로 다윗에게 놀라운 것은요, 골리앗 앞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밧세바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요. 밧세바로 무너졌던 다윗의 일생은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죽습니다. 본질로 우리들이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회개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단, 이 시대에 그것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설교에서 대언의 주제로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지하게 설 수 있을 거고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 다 알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농부는 그 결실하지 못하는 무화과를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가수원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땅 파고 거름 주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우리들이 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분통 터지는 장면이 한 군데가 나와요. 요시야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8살의 임금으로 세웠고요. 아버지, 그 오므리가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배웠고 자랐겠어요. 그런데 8살에 왕이 되고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전무후무하게. 8살에 왕이 됐고 8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을 해 16살입니다. 멋있지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조급하심. 하나님의 조급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조급했으면 16살짜리를 들어서 나라를 홀딱 종교개혁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조급하심.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조급함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계속 성경 본문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시종일관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언인데 본문 속에서 우리들의 자아상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급하심, 하나님의 조급하심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조급해 하실까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조급해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대언의 주제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조급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대언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의 3가지 재앙 시리즈가 하나, 인, 나팔, 대접. 나팔은 성격이 경고잖아요. 그렇죠? 대접은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재앙의 이름이 벌써 성격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심판을 질질질질 끌고 가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줄줄줄 끌고 가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몰트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종말론적 희망을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현대 교회를 일컬어서 비종말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몰트만의 표현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을 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뭐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말론적인 자세고, 비종말론적인 자세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비종말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 가치에 얽매여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비종말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교회란 종말적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대언의 내용 중에서 종말적 사명을 좀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대언의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적 존재라는 것, 사회적 사명을 이야기하죠.
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덕목이 아니죠. 지키지 말라고 준 게 아니라 주님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교회는 세상과 대조사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조사회라는 얘기는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또 다른 세상입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윤리적 그리고 영적 가치 구조를 추구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대항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세상과 대조사회를 만들라는 사회적 책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과부가 나와서 매일 졸라대는데, 요한 알브레히트 뱅에,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성서학자로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뱅헬은 존 웨슬리의 성서 주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뱅헬의 주석에 따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가 자기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과부의 모습 속에서 찾았느냐? 세상은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타락해 있는 세상과 대결할 힘이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매일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말고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윤리적 공황의 시대입니다.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삶이 윤리인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적 공황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삶이 복음인 사람을 찾기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윤리적 공황의 시대, 복음적 공황의 시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사명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의 주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원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불확실성, 불안, 그 다음에 개인만 남아있는 고독 때문에 복음의 위로를 더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좀 설교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불안과 혼돈의 시기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시편 24편 2절, 창세기 1장 2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하나님의 터를 어디에 세우냐? 바다 강들 위에 건설한. 바다하고 강은 혼돈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하고 주셨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그들이 완전히 타락할 때까지 기다려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고, 그 타락한 곳에서, 그 부패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출범시킵니다. 혼돈, 부패, 타락, 불안, 고독,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터를 갖다가 쌓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인데 그것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역설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감히 목사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6가지의 대언의 주제를 결론 맺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장하게 써 있는데 그냥 강의 그 책자 보시면 되고요. 설교는 대언이라는 것, 그리고 본문 속에서 좀 우리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그리고 우리들의 자아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설교 주제라는 게 새로운 곳이 없어서 정말 목사님들께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틸리케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윤리학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틸리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이성의 현대화가 아니라 성령의 현재화라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을 걸어가시고 성령께서 회중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현재화인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우리들의 미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외쳐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미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겼던 많은 경제, 문화적, 사회적인 변화, 그러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부흥과 그리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천안 남지방 감리사님이신 구영골 감리사님이 나오셔서 발제 및 혹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구영골 감사님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천안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구영골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욱 교수님은 감리교가 자랑하는 신학자입니다. 또 오늘 그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더욱 충청연회 감독님과 이 세미나를 준비한 우리 선교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이런 세밀함에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걸어 잠그고 피난길에 서 있는 듯한 한국 교회에 오늘 신 교수님의 이 제안은 분명 나침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 6가지의 설교 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 용기 있는 시대 진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간 내내 제 가슴이 떨렸고,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시대적 진단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안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문 걸어 잠고 신학자들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침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받고 또 소망을 찾아야 할 교인들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일어난 현상이 미스터 트롯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시청률이 없다죠. 37% 정도가 나왔다니까요. 그곳에서 감정이입을 하고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오늘 이런 6가지 설교 주제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4번째, 5번째, 6번째 사실은 진단 이후에 사실 4번째, 5번째, 6번째 더 중요한 제안이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확한 또 해석이 필요한 주제인 듯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 필요한데요. 우선 한국교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 어느 날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무뎌진 호랑이가 먹이 사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몸은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그래서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토끼 사냥이라도 하려고 토끼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깜도 아니지만 한 입에 삼키려가지고 이 토끼가 호랑이를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합니다. 놔 임마.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엉겹결에 토끼를 놓고 호랑이가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도대체 호랑이가 어떻게 토끼한테 이런 대접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토끼 사냥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끼를 잡아서 삼키려고 하니까 그 토끼가 조용히 얘기들 합니다. 나여 임마.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토끼를 놓고 집에 와서 가슴을 쓸어들이면서 참 별놈의 토끼 다 봤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 토끼 말고 다른 토끼를 잡아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가서 다른 토끼굴 앞에 서서 다른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키려고 하니까 그 토끼가 호랑이를 쳐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소문 났어 임마.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은 아닌지.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 현실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야 하는, 즉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하는 자리냐, 아니면 자기 견해에 빠져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다가 무너진 사사기 이후에 이제는 국가 권력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과도기적 시대냐, 아니면 끝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교회 상황이냐, 아니면 율법으로가 아닌 복음으로 새롭게 열린 세상을 탐욕과 제국으로 원룩의 역사를 치다가 흑사방에 다 죽어갔던 그런 경험 이후 종교개혁을 이루셨던 중세의 종교개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 교회이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끝내 이렇게 환란의 시대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가. 감염병이 나타나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소설, 페스트의 작가 알베르 까뮈가 감염병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감염병이 나타나면 저마다 극도의 이기심이 발동되고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불공평의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것이 그게 감염병이다. 단계별로 이 감염의 불안과 두려움이 감염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혐오는 결국 감염 책임을 묻는 희생양 찾기로 갈 것이다. 예,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희생양 찾기에 골몰에 있는 시대인 듯도 하고요. 우리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전 처음 경험하지만 이미 성경 속에서 여러 차례 이런 재앙이 있었고요. 역사 속에서도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세의 흑사병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럽으로 가게 되죠. 게르만들의 이동과 개종으로 인해서 유럽은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천하의 그 능력과 위대함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그 가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구조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이었습니다. 1347년 중세는 심각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어떤 보고에는 3분의 1, 절반까지 죽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 세상이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세 가톨릭의 타락에 지금 교수님은 코로나19로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뽑아냈어요. 탁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중세의 흑사병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늘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악을 먼저 고발했습니다. 시대를 진단하는 거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기계적 인식은 가졌지만 문제는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에 알맹이는 빼버린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죄가 아닌 이교도와 유대인들의 죄로 전가시켰던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킨 거죠. 바야흐로 신의 분노를 빙자한 혐오의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빠뜨려서 생겨진 질병이다. 초대교 로마 시대에 방화의 책임을 크리스찬에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분노와 불안이 증오로 그리고 혐오로 그것이 희생양 찾기로 나타난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 그리고 마녀가 흑사병의 원흉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말이죠. 병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그들을 저주했고 그 가족들은 분노했고 병의 원흉을 찾기 위해 모인 기도회는 다시 질병 확산의 전파의 통로가 됐고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중국에 들어온 바이러스 어느덧 자국민들의 전가의 싸움으로 번져 있는 듯합니다. 정부는 교회 탓으로, 교회는 정부의 책임으로 희생양을 찾아서 분노와 증오를 해결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중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코로나19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으로 받아야지 어떤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떤 다른 책임으로 돌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예레미야 26장에 가면 유다왕 여호야김 주기 초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다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아도 동시대에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우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세월이 흘러 시드기야 4년 5월에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 시대가 요청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간다, 시대는 간다. 시대는 갈 겁니다.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늘 우리를 성찰해 봐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역시 잘못된 선지자의 노름에 결국 70년 바벨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앞에 교회 지도자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게 무슨 우상이라고 하지 마.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성도를 살려내고 이 어려움,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지. 저도 아마 그때 상황인 그런 해석을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얼룩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가 지금 시간상 넘어갔기 때문에 터치 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우리의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들의 구원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지막 선교적 제안을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신 교수님으로부터 이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텍스트를 제안받았습니다. 타고난 제안인 듯합니다. 붙여서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던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쓰임받았던 아삽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까지 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 코로나 시대에 보이실 겁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이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시렵니까?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으며 사발 가득한 눈물이 그들의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으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산돼지가 포도 덩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옵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피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심으신 뿌리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자손입니다. 이제 주의 포도나무가 잘리고 풀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자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 덧붙여서 시편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그 질문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양 서지방 강경고 목사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심령으로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좀 조급해하시고, 그렇죠? 그 비유에 따르면 이제 조급해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해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답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뭔가를 빨리 결실로 변화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요.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한 해 더 기회를 달라는데 한 해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그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뻔하죠.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갖고서 비유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비유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죠. 한 해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라스트 타임, 마지막 시간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